할렐루야. 맥주감사 절기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소홀히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 절기 예배에서 그런가 더 멋있고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면서 이 예배가 기쁘게 주님께 연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 전통의 예배를 드리는 세계 각국에서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절기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 21절에 맥주절을 말씀하시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여서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당부이자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강조를 하시면서 당부, 부탁,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함 가운데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건망증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요 대다수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덜커덕 하나 브레이크가 걸려버리고 뭔가 불편한 일이 터졌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를 소홀히 여겼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 은혜의 소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 소유 가운데 소중한 것이 아마 몇 가지씩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소중한 건 막다릅니까? 그 소중한 것 잊어버리게 아무데나 놓아 보관합니까? 절대로. 소중한 것은 왜 나에게 꼭 필요하면서 그것이 소중한 것이 존재함으로 내 삶 가운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은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고 주님께 드려져야 될 부분의 이 소중성이 결여되는 삶을 살다면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대대로 감사절로 지켜 행하라 라고 레위기 23장 2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지키는 맥주 감사 절기가 아니라 온 가족이 알 수 있도록 같이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절로 지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물을 벨 때에 우리 문화로 이야기하면 뭐 요즘이야 다 트랙터로 인해서 이제 농번기에 일을 하죠. 그런데 낫으로 가을 추수 거지를 할 때, 가을 거지를 할 때 낫으로 다 자라서 풍성하게 무르익은 배를 한번 자른다고 생각을 해요. 코너 쪽에 배는 베지 않고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지켜볼 필요도 없이 서로 이웃들이 정말 힘들어서 없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웃과 나누라. 그리고 또 벼 이삭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지 말아라. 그것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결국은요, 나누고 다 이제 섬기고 베풀고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불공정평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것이 맥주감사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이삭을 나누는 심정으로 같이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내 삶과 세상 주변이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감사의 분량을 보시고 축복의 분량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중성에 대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중요하여 귀하게 여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치가 있어서 소중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가치의 소중성을 두면서 감사를, 은혜를 함부로 소멸시키지 않고 때때마다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에 감사, 받은 은혜, 감사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있죠.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파산이 되었죠. 무인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빈슨 크루소의 책을 읽어보면요, 외로움을 부각시키거나 강조시키려고 이 책을 저자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 다니엘 디포가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디포라는 극작가가요, 로빈슨 크루소가 경험했던 경험담을 가지고 궁금해서 로빈슨 크루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험담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인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장장한 시간을 보내면서 살 수가 있었는지,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입을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더더군다나 혼자, 사람은 독불장을 혼자 살 수 없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무인도에서 실망, 고독,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 살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디포라는 작가가 감동을 받고 글을 쓸 수 있게 된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는 불행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했다고 디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수시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두 손 모아 기도드릴 때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크고 좋은 것들 부르짖을 때 허락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 할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앞길의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죽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인도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물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로빈슨 크루소는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길을 쓰고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거리가 없고 소망이 없고 소원 바라는 것이 없어서 기도를 안 드립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성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생략되고 감사 건망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소중성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고독, 고난, 고통 이 문제만 비일비재해지고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맥주감사 절기 예배 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행복의 지수는 감사의 표현과 비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어떠하냐 이건 먼저 따지기 이전에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성을 깨달아서 주님께 감사의 조건, 받은 복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의 앞길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맥주절을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성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주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소멸시키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비결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말의 사모는요, 생각할 사자에 그리워할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나조차도 주인이 되시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주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거래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예배 참석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래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면서 사시기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의 장, 손을 내미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누누이 거절하고 누누이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인생이 된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권면하실 때에는 다 그때의 이유가 있는 것임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세기에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 아주 명설교가이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행복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고 더 좋습니다. 오히려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 것은 모두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서 살지 않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18세기 북미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멘트 레퍼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어느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이제 새벽기도 그만 드릴 거예요. 왜요? 아니 맨날 그 기도가 그 기도고 그 기도가 그 기도에서 머릿속에 다 이어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도가 매일매일 그 기도가 드려지니까 기억이 되어져서 그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기도드렸고 그 기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매일 삶의 저수에서 기억한 그 기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더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해주는 초대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이 북미 선교사가요, 인디언들을 선교하면서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도 두 손 모아서 맨날 징징 짜면서 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기의 내용이 하루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이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사모했던 날이다. 나는 지금도 울고 있다. 그런데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나는 울며 기도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것 아시죠? 나는 지금 형편없는 삶인 것 같아도 저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몸에서 피가 나 힘들게 어렵게 엉망진창 인디언들에게 얻어 터졌어요. 제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당신이기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사모함을 열망, 열정이 불이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줄인 영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모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드린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갈증에 죽을 것 같습니다. 보통적으로 사슴은요, 갈증을 보통 동물보다 더 빨리 느끼고 또 갈증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동물이 사슴이야. 그런데 그런 사슴을 놓고 성경은 대조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지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삼길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내가 노출이 되어서 목마른 사슴이 격이 되는데 갈급한 영으로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하게 애타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모아 갈급하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과 주님, 여러분 저울질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감사 절기에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좀 변화되어지고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못한다라고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간증을 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그러면 사자성어 중에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요, 기도 드려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라는 것은 안 보이지만 앞으로 눈에 보이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찾으라라는 것은 잊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정말 믿음 생활 잘했었는데 다 까먹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다시 찾아서 움켜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약속이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주님께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낼 수 있는 말씀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고 사모하는 삶으로 기도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기도했다는 말씀이고, 건지셨다는 말씀은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건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주 여호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서 기도드리면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힘과 능력,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참 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성장해 나가죠. 그런데 성장해서 이제 뭐 결혼 정년기 등등 이제 머리가 크면은요, 내가 해서 이만큼 큰 줄 알아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아직도 약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부모가 볼 때 자녀는 항상 안심거리가 아니라 등심거리도 아니고 근심거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암탉이 그 삐약삐약거리는 아주 걷는 것도 불안해요. 비틀비틀거려요. 그리고 어디다 쿵 하고 또 부딪혀요. 그런 노란 새끼 병아리를 품에 안은, 그럴 때 어떨 때 10마리, 20마리 되는 그 새끼 병아리들이 그걸 다 매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것들 쫙 하늘을 창공을 날아봐요. 슉 해가지고 이 병아리 새끼들이 다 없어졌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암탉의 그 품은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두두두두두 쏟아지듯이 나와. 근데 다 위험할 때는 한 마리도 병아리들이 안 보여요. 그렇게 완벽하게 새끼를 보호하는 암탉의 그 모습. 그러면 이거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정말 위급할 때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까지도 우리를 보호, 인도, 역사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중성을 잊지 마라. 감사함으로 살라고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 절기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72장에 보면은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전부여지옵소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귀하게 주실 것을 믿으고, 암탉이 병아리 위험할 때 찾아서 자기 품에 다 끌어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시는데,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방법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중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찬송시, 무려 9,000여 찬송시를 썼던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의 실수에 의해서 눈을 다치고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들려주고 읽혀주던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진정성 있는 영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치 내 무릎팍에서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듯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자녀들이 예수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파니 크로스비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9살 때의 기도가 이렇게 유명한 간증거리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세상 참 맑고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시력을 회복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거절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보다 더 밝은 눈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원망하지 않고,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한없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의 예화로 실제 적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접촉력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된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참기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용서가 안 되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건 하나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접촉점의 전화의 기회, 그것이 곧 전화 위복이 되어서 은혜의 소중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 불만, 핑계, 원망 대신에 감사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를 소중히 여겨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이는 신앙에서 나온 절규의 마음을 표현한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드리면서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까? 꿀꿀이처럼 뚱뚱해지라고, 투자하라고, 계속 그 무엇인가 음식물 집어넣으라고, 그렇게로만 사용하라고 입을 허락하셨습니까? 영적인 감사, 찬송, 기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은 더 고귀해 붙일 줄 믿습니다. 또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교회 청소 차량 운행하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몇 안 되는 성도지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20여 년의 오송강림재단에서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우리 부교육자가 초빙대에 오면 차량 운행 가운데에서 처음에 차량 운행자를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기도드려라 먼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 하고 계시잖아요. 차에서 내리면서 또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다른 누구와 인사 이전에 예수님한테 먼저 기도로 인사. 그 어저께 교회 맥주 절기 얼마나 정성으로 준비했다가 시간 전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시간 전에 나와서 다 웃으시면서 그렇게 교회 먼저 보고 문 열고 감사합니다. 다 두 손 모아 차에서 기도드리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줘서 저는 지시한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두 손 모아고, 그러면 교회의 전통은 지켜지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그동안 제가 당분간 차량 운행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수년 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주의 종,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재단의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외롭지 않게 주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의해 주시며 복된 인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주일준비 위해 교회 대청소 참여하는 성도 있죠.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 그리고 반주와 애찬과 차량 봉사자가 있어요.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는 보상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정말 값지고 기름진 인생이 되리라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오송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성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보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기억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과 저울질하고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막길에서 방황도 하게 되고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고 목도 마르고 피곤하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거리도 생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님 은혜로 인하여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드렸더니 고통 중에 건지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고 거처를 허락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이제 그 주님께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할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제부터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해석 방법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데 첫 번째 단추는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몸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면 예수님께 등한히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삽시다. 우리와의 거리가 축복의 거리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가끔 교회 나와보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요? 예수님과 내 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주님 은혜에 대한 소중성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 주 맥주감사 절기 예배에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은혜의 소중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성령 충만함의 인도대로 기도드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정성으로 공헌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맥주 감사를 표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나려주시고 우리와 이 예물을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며 열방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정성의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저들의 처소가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감동의 분량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교회 재정의 흥황으로 지역을 품고 열방을 주님께 드리는데 기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제단의 성전 건축과 축복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맥주 절기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발하여 주셔서 보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의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고 재활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의 문제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막, 갖가지 문제, 어둠의 악한 기운은 떠나가고 물러가며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맥주 감사 절기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소중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매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족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지 인도 땅,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선 해주, 3호 선교지 국력 땅 선교 사역 위에 아멘.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 복음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